지금은 다 끝났지만 이제 어느 이 텔레비 프로에서 알쓸 신잡이라고 하는 이제 프로를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쓸 신잡. 그 인기 있는 프로였으니까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알쓸 신잡이란 이제 말 그대로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이란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 줄임말이 알쓸 신잡. 뭐 말 그대로 이제 알아봤자 뭐 살아가는데 별로 큰 쓸모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으면 야 그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출연자 4사람이 우리나라 방방곡곡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신나게 떠들어대는 프로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제 남자들이 이제 수다 떠는 프로입니다. 저는 여자들만 수다를 잘 떠는 줄 알았었는데 세상에 그 프로를 보니까 남자들도 어찌나 수다를 잘 떠는지 놀랐어요. 너무나 수다스럽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프로에 나오는 남자들 수다는 여자들 수다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예, 수다는 수다인데 아주 유익한 이제 수다였습니다. 저는 여자분들 수다 떠는 거 들어보면요 머리 막 지진이 나요. 막 지진이 납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 수다 떠는 건 들을 게 참 많았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남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나름대로 자기 분야에서 오랜 세월 동안 내공을 쌓으면서 큰 성공을 거둔 우리나라 최고의 명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명사들이 나와서 수다를 떠니까는 너무너무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저도 텔레비 보면서 처음 알게 된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 유현준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있었습니다. 아직 젊은 사람인데도 이 건축 설계 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아주 유능한 똑소리 나는 이 성공한 건축가였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니까 진짜 건축에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있었고 너무나 이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젊은 사람이 어쩌면 저렇게 아는 게 많을까? 어쩌면 저렇게 유식할까? 하고 제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사회자가 이제 출연자 모두에게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무슨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이제까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유익했던 책이 어떤 책이었느냐 하는 걸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출연자들이 이제 다들 당대 최고 명사들답게 나는 누가 쓴 이러한 책이 제일 유익했다. 나는 누가 쓴 이런 책이 제일 유익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 유현준이라는 건축가는 나에게 최고로 유익한 책은 그림 성경책이었다. 이런 뜻밖의 말을 했습니다. 다른 출연자도 놀랐고 저도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 떡소리 나는 유능한 건축가가 그 좋은 책도 다 놔두고 그림 성경책이 나에게 제일 유익했다. 이런 말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왜 하필 그림 성경책이 제일 유익했다고 말하느냐? 그 사람의 어릴 적에 이 글들 배우기 전에 이제 이 그림 성경책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글 배우기 전에는 부모님들이 저렇게 그림책들을 많이 선물해 주잖아요. 근데 이제 그림 성경책. 그런데 이제 그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그 그림으로 된 이야기들이 너무 재미있는 것입니다. 너무 재미있더래요. 사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요. 이 성경 자체가 이게 이야기책입니다. 이게 이야기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기 원하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 이야기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재미없다 하는 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좀 IQ에 문제가 있든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에덴 동산 이야기, 뭐 아담과 하와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 노아와 홍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모세 이야기, 홍해가 갈라지는 이야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이야기, 불이 내려오는 이야기, 뭐 요단강이 갈라지는 이야기,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야기, 예수님이 말고에 태어나신 이야기,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 병 고쳐주신 이야기, 귀 쫓아주신 이야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 다시 살아난 이야기, 매운 이야기예요. 전부 다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재미난 이야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성경만큼 재미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어린아이가 그림책을 보면서 상상을 합니다. 상상력을 키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계속 상상하고 또 상상하면서 또래의 다른 아이들은 꿈도 꾸지 못할 기발한 아이디어들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렇게 생각해낸 아이디어들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또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상상력과 표현력이 다른 아이들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그런 사람이 나중에 커서 건축학을 전공하고 건축가가 되니까 당연히 보통 건축가들로서는 상상도 못했던 기발한 건축물들을 설계하게 되고 이제껏 이 세상에 없었던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건물들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젊은 나이로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되었어요. 그 아이디어들을 전부 다 어릴 적에 보았던 그림 성경책에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간증 아닌 간증을 듣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감명을 받았어요. 아직 글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그림으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민족이 유대인들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 되나요? 불과 몇백만 원 됩니다. 그러나 그 얼마 되는 유대인들이 노벨상이나 노벨상 휩쓸어 다 탔어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노벨상하고 노벨 부르는데도 노벨 평화상 빼놓고는요 노벨상 하나도 못 탔습니다. 실제로 노벨상 못 탄 거예요. 노벨 평화상은 그건 정치적인 상입니다. 그런데 그 얼마 되는 유대인들이 어쩜 그렇게 많은 이 노벨상을 휩쓸 수가 있었느냐? 그 비밀이 성경에 있었다. 성경에.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강제로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고 또 읽게 해서 아예 발자루게 한대요. 그렇게 어릴 때보다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다른 민족의 아이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성경적인 사고를 배우고 성경적인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날 유대인들이 땅덩이도 적죠. 인구도 얼마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전 세계를 뒤에서 지배하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 성경 디모데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이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았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에 무수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 바울이 특별히 더욱더 사랑한 제자가 디모데. 그래서 양아들로 삼았어요. 아들로. 그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자, 이 편지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합니다. 로마 검에서 목이 잘리는 천생을 당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유서로 할 수 있습니다. 유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구라도 만약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적에 유서를 쓰게 된다면 얼마나 한 글자 한 글자 깊이 생각하며 쓰겠어요. 자기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되는 그런 말들만 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서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성경을 소중히 여겨라.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경만큼 유익한 책은 없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유익한 책이 될까요? 자, 첫 번째로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기 때문이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란 사람은 이제 사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어요. 로마 군인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로마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서 디모데는 헬라 사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디모데는 어릴 적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자라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 이방인인 디모데가 어떻게 그렇게 자랄 수 있었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1장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좀 앞에 있는 디모데후서 1장. 자, 디모데후서 1장, 자, 한번 찾아보시고요. 디모데후서 1장 찾아서 우리, 자, 찾으셨죠? 5절 말씀 한 절만.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외할머니 때부터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외할머니 때부터. 그러니까 외할머니 로이스가 처음 예수를 믿었고 또 어머니 유니게도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라는 사람은 외가 쪽의 신앙을 따라서 모태 신앙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외할머니와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자라났어요. 할머니와 어머니가 신앙교육을 잘 시킨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자들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아버지는 좀 시원치 않고 엉터리라도요, 어머니만 잘 믿으면 그 집 아이들은 언젠가는 다 잘 믿게 됩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렇게 돼요. 디모데가 그렇게 외할머니,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잘 받고 자라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감독이 돼요. 훌륭한 목회자가 됩니다. 예, 신앙이 성공적으로 잘 계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2000년 전에 어떻게 그 신앙이 잘 계승이 될 수 있었느냐? 처음 예수 믿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자기 딸 유니게가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을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주었을 거예요. 또 딸 유니게도 시집가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에게 늘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늘 성경을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어릴 때 교육이 평생 가는 것입니다. 어릴 때 신앙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좀 애석하게 좀 늦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 성경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아직 저도 잘 모르는 초신자였기 때문에 아이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깨달았을 적에는 우리들이 다 커버렸어요. 참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이나 대부분이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대개가 다 예수님을 늦게 믿은 분들이시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일찍부터 신앙교육 시키신 분들이 그다지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손주들이라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이 손주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게 해서 어떻게든 손주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얻게 해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많이 읽다가 보면은 결국은 구원받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로지 예수님에 대해서만 전하는 책입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성경 전체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요한복음 5장에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을 얻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성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슨 책이냐? 구원을 이루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이 자리에 이제 젊은 분들은 애들이 어릴 적부터 부지런히 성경을 읽어줘야 될 것입니다. 어릴 적에. 아직 글을 잘 모르는 어린아이들은요, 이 그림 성경으로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게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식이나 우리 손주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최고의 투자. 되게 어느 집이든 엄마나 아빠나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이들에게도 뭐든지 열심히 먹이려고만 하잖아요. 자꾸 먹이려고. 이것도 먹이고 저것도 먹이고 맛있는 거 만들어 먹여주고 또 열심히 영양가 있는 거 만들어 먹여주고 계속 먹이려고만 합니다. 잘하는 것이죠. 그게 건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또 되게 부모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교육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과외 공부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어떻게 우리가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출세하고 성공 애들을 자꾸 가르치려고 해요. 투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좋은 대학교 나오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영원한가요? 이게 영원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해봤자 그것 가지고 잠깐이더라고요. 요새 타협해 보세요. 정권이 바뀌니까 지난 정권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줄줄이 쇠고랑 차고 깜빵 들어가고 이러는 거 보고 있잖아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우리 영혼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우리 영혼은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우리 애들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됩니다. 멸망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은 잠깐이라도요, 멸망지옥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아직 한 살이라도 어릴 적에, 한 살이라도 젊을 적에 이 성경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열심히 읽어줘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성경이 왜 유익한 책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오늘 성경 16절도, 자, 16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16절, 3장 다 같이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하는 말씀은 헬라어로요, 데오프튜스토스라고 합니다. 데오프튜스토스. 자, 이건 하나님이 숲을 불어넣으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것과 똑같은 말씀이 창세기 2장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바로 네오푸스투소스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되어야 생명. 그런 것처럼 이 신구약 성경 60권 전체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만들어진 생명의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생명을 주는 책이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생명을 얻되 풍성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풍성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같은 전자제품을 사면은, 그거 뜯어보면 뭐가 들어있죠? 이 제품 설명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제품을 사면은요, 제일 먼저 그 제품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제품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만 따라하면 아무 문제도 없고 고장도 나지 않고 오래오래 잘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비싼 전자제품을 사놓고도 제품 설명서 제대로 읽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쓰면은요, 아무리 비싼 전자제품이라도 고장이 나게 돼 있습니다. 오래 쓰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너희들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거라 하고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제품 설명서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너희가 이 성경을 통해 내가 교훈해주는 그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 인생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 제품 설명서대로만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받고 형통해지고 평안한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 제품 설명서, 이 성경이 주는 교훈을 무시해버리고 읽지도 않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막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에 어느 땐가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고 부도가 나고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든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기 위해서라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이 주는 교훈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모를수록 나만 손해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면 할수록 나한테 유익합니다. 또 이 성경이 왜 유익한 책이냐?
우리를 책망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잘못했을 적에, 잘못 살아갈 적에 책망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히브리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우리에게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듣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찔림이 올 때가 있죠.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너 왜 말씀대로 살지 않니? 너 왜 순종하지 않니? 너 왜 자꾸 그런 죄를 짓니? 예리한 검처럼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성경이 좋은 책이고 유익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잘못 살고 있으면서도 그게 잘못 살고 있는 건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계속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망하지 말라고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누가 나를 책망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고마운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 살 적에 나를 바로잡아주고 책망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제일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런 일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 얼마나 고마운 책인가요? 책망을 해주는 건 고마운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우리들을 유익하게 만들어주는 책이기 때문에 좋은 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유익한 책이 성경이다. 이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는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혈기도 많고 사납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아갑니다. 점점 변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더 온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점점 더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가고 이 사랑받는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점점 위대한 사도가 되고 위대한 성자가 되어갑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인격이 변하고 성품이 변하고 온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30대까지는요,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교만 떨면서 저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척하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건방 떨고 이제 그러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던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저는요, 옛날의 제가 아니에요. 많이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만화로 성경도 그리게 되고 목사도 되고 그 개척도 하게 되고 점점 변해갑니다. 앞으로 점점 온전해질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만들어주는 책입니다. 또 성경을 우리가 열심히 읽으면요, 우리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선한 일은 선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능력 있고 돈 많다고 선한 일을 다 하나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갈수록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나 왜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수십 년 다녀도 뭐가 행복인지도 모르고 뭐가 기쁨인지도 모르고 평안도 없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고 신앙생활하니까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어도 뭐가 구원인지 뭐가 행복인지 뭐가 평안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생각하는 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만 많으면 최고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야 행복하고 큰 아파트 사서 행복하고 큰 차 타고 행복하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도 똑같아. 예수님 우리도 똑같아. 나도 돈 좋아하고 너도 돈 좋아하잖아. 나도 돈 많이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잖아. 너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 이게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개독교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동안 낙심해서 떨어져 나가고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중도에 떨어져 나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아하, 대부분 다 성경하고 담쌓고 지내는 분들이어서 성경을 담쌓고 지내 생전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만 다녔지 성경에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생전 읽지도 않고 성경에서 아는 것도 거의 무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을 땐 좋다가도 조금만 시험이 오고 유효경은 헷가닥해가지고 축풍나기 전에 우수석 떨어져 나갑니다. 언제 저번에 이렇게 믿음 있는 분에서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 우리 교회만 그럴까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가 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8년도부터는 이 성경을 읽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 되겠다. 자, 이 자리에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셨으면서도요, 아직까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한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자, 올해 한번 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읽기는 좀 어려워도 목장별로 같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읽으면은 다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하면 언젠가 다 끝까지 읽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우리 교회는 이 성경 읽기 어려운 분 계시다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연세가 많이 드셔서 눈이 잘 안 보이시다든가 또는 이 글을 잘 못 읽으시다든가 또 뭐 책만 보면 머리가 아프다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 분들도 이번에 한번 성경 읽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루에 한 장, 이거 한 장 못 읽겠습니까? 그렇게 한 장 한 장 읽어나다 보면 언젠가는 다 읽습니다. 또 전도 많이 읽을 수 있는 분들은요, 하루에 5장, 하루에 5장 정도 매일같이 꾸준히 읽으시면은요, 1년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다 읽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든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 읽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이게 이 목표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보에요. 이 목장별로 성경 읽기 난을 이제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우리 목장장님들은 저를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목장 예배 드릴 적에 목장 식구들이 성경을 읽으셨나 안 읽으셨나 얼마나 읽으셨나 이걸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렇게 하려면 목장자님들도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목장이 다른 목장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셔야 될 것입니다. 목장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를 거예요. 자, 그건 알아서 각자 연구들 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한 장이라도 다른 목장보다 더 많이 읽을 수 있을까?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오후까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든 문자를 보내시든 또 전화로 하시든 또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문자로 카톡으로 주고도 괜찮아요. 그 돈도 안 드니까요. 그래서 우리 목장 식구들이 처음 읽은 성경 장수가 몇 장이다 하는 것만 저한테 알려주세요. 어떤 분은 좀 더 많이 읽은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좀 덜 읽은 분이 계시겠지만 자, 그런 것도 다 합쳐서 저한테 금요일까지 알려주시면 제가 주보를 만들겠습니다. 자, 왜 금요일인 거 아니? 제가 주보를 금요일에 미리 다 만듭니다. 근데 금요일에 만들어서 우리 정경호 집사님한테 보내드려야지 정 집사님이 인쇄를 해서 토요일날 교회에 갖다 주세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오후가 마감입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목장 전체가 이 한 주 동안 5장이든 10장이든 100장이든 그건 목장별 알아서들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우리 목장은 몇 장 읽었으면 보내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자, 어느 목장은 몇 장 읽고 어느 목장은 몇 장 읽고 이게 다 기재를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한 몇 달 뒤는 몇백 장 훌떡 읽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목장은 이만큼 읽었는데 우리 목장 이게 뭐야? 이제 경쟁이 돼서 더 많이 읽으실 것 같아요. 꼭 목장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분 말고도 이제 직장 때문에 또는 사업 때문에 목장 예배 같이 못 들으는 분들도 성경 읽으신 거 있으면은 그거 알으셔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또 남자분들 또 아무도 모르게 집에서 성경 읽는 남자분들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도 집에 성경 읽는 거 있으시면은 같이 합쳐서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일 성경만 읽은 목장 당연히 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제일 많이 읽은 목장은 목장 장님께 수고 많이 하니까 목장 장님께 대표로 상을 드리겠습니다. 석 달에 한 번은 모든 목장 식구들에게 다 드리겠어요. 그 제일 많이 읽은 목장 식구들에게 다 드리겠습니다. 되도록 모두가 좋아할 만한 상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이게 잘 되면은
자, 1차로는 이 국내에도요, 이 가볼 만한 이 성지순례 장소가 많아요. 우리 국내에도. 많은 곳에 아주 은혜를 받을 만한 성지순례 한다는 곳들이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차로 모시고 다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2차로는, 자, 이스라엘로 성지순례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돈이 워낙 많이 들어서, 돈이 쉽진 않겠지만, 방법을 찾으면 있어요. 적금을 꾸준히 든다든가, 모자라는 건 교회에서 보조한다든가,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작아도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지순례 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도 우리가 보면 까막눈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게끔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정한 목표예요. 그 다음 목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큐티도고 묵상도 하는 것이고, 자, 성경을 좀 읽읍시다. 우리가 어차피 교회 다니까 이렇게 성경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 모르는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림 성경 읽은 건 다 쳐줄 것입니다. 다 읽으면 쳐줄 거예요. 또 나는 눈이 나빠서 못 읽는다. 나는 글을 몰라서 잘 못 읽는다. 하는 분들은요, 자식들이나 손주들에게 좀 읽어달라고 해주세요. 읽어달라고. 그런 것도 다 읽음으로 쳐주겠습니다. 혹시 내 자식, 손주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엄마나 할머니를 위해서 성경 읽어주다가 예수님께 누가 알겠습니까? 실제로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제 친구 어머니가 글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옛날 노인들 글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동네 사람 전도로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야야 너 이리 좀 와봐. 아들을 불러서 너 성경 좀 읽어라. 아들이 직장 생활인데 피곤하잖아요. 그래도 엄마가 읽어달라고 하니까 연세 많은 엄마가 야 나 글을 모르니까 성경 읽어라. 할 수 없이 붙잡혀가지고 성경 읽어줍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계속 성경 읽어줘요. 날마다 붙잡혀서 교회 다니는 아들이 엄마를 성경 읽어줍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요. 박덕수 목사라고 잘 나갑니다. 홍보국장이고요. 교부장이에요. 수천 명 교인들을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렇게 되지 누가 알겠어요. 손주들이 대신 성경 읽어주는 건 그것도 쳐주겠습니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그림 성경을 보는 것도 남이 읽어주는 것도 다 찾아서 조배에 올리겠습니다. 단 하나 읽지도 않으시고 읽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거짓말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상탈나고 성경으로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네,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자, 2018년도 올해 우리 성경 좀 읽어봅시다. 세상에 우리가 교회 이만큼 다니고도 아직도 성경하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하나님께도 부끄럽고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 다들 쓸데없는 거나 샘내고 어느 집은 아들이 뭐가 됐대, 어느 집은 큰 아파트 이사 갔대, 이런 거 샘내지 마시고 성경 읽는 걸로 목장들끼리 성의의 경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쟁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희들이 성경을 읽거나 기특하고 착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 올 한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많이 성도를 너무 기뻐하셔서 하나님 우리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의 복과 이 땅에 기름지고 풍성한 축복을 막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갈수록 우리 인생이 형통해지고 평안해지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자, 이런 복을 받게 되어지는 2018년도 한 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